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문과 제목은 작년 2013년 12월 첫 주에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한 달치를 성경 본문과 제목을 우리 강목사님에게 드리는데 다 드려놓고 나서 한 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같은 본문, 꼭 같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꿀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니까 꼭 같은 본문이라도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같은 말이 없으니까 제목은 같다고 너무 똑같은 설교 우리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번이 아니라 이 본문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10번도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을 선택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영원토록 오직 한 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그냥 여러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인데 아침에도 햇빛이 안 나지 않으니까 이게 시계를 안 보면 몇 시인지 이게 잘 모르는 그런데 그냥 편히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귀중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신앙의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한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그의 남편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즉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의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같아서 좀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실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런데 이 요셉은 의를 구하는, 의를 바라보고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의무를 이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올바른 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일이 무엇일까? 가장 의로운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한 인간이잖아. 도토리 키재기잖아. 틀은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그저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 옳지 않은 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돌아놓고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내가 똑바로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걸어가면 나는 똑바로 걸어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발자국이 어때요? 돌아놓고 보면 삐뚤삐뚤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내가 바르게 산다고 올바르게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굽은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의를 주고 그래도 제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완벽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의가 정말 의로운 것에 대하여 이 목이 말라 하는 사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울까를 고민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정말 내 이성을 잃을 만한 그런 사건 앞에서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이 팔복에는 두 번이나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의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의로운 것 가는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의 천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주의 평가에 민감하고 크기에 동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신앙은 의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982년 9월 28일 시카고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는데요. 그 잔슨 앤 잔슨의 컴퍼니, 타이노롤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먹는 약 있잖아요. 이 타이노롤을 먹은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틀 만에 무려 7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전국이 뒤집혔어요. 이 잔슨 컴퍼니에서 무려 이 타이노롤 약품 이 하나 팔아가지고 그 회사의 수입의 17%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 그것도 이틀 사이에 7명이 죽었으니, 이거는 그 회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나와서 실상황으로 무려 모든 나가 있는 약품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1억 불어치 이상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50만 그런 이 상점에 가게를 파는 데서 다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두로 다 실제 상황을 얼마만큼 나갔는데 지금 얼마만큼 회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는 지금 때문에 회사는 완전히 그냥 비상에 걸렸고 이제는 회사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장이 나와서 다른 변명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하지 않냐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약을 다 거두어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 이상자가 그 캡슐을 이게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약을 빼내고 정상가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판매대에다가 그냥 놔두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먹은 사람들이 그런 치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글쎄 밖에 판매대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씨를 아주 튼튼하게 한 굉장한 그 약품이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때 이후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는 32%까지 올라갔어요. 타이너를 하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회장이 자기 회사 미래가 망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 일일까? 1억 불치를 지금 내버리냐 안 내버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을 먹고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기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요. 그 회사에 나오는 약품을 신뢰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타이노를 그냥 먹잖아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갔는데도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현몽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밤이라고 몸이 피곤하다고 잠이 오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고요. 열불이 나고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 뚜껑이 열리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약혼녀, 지금 우리처럼 이 약혼녀가 그 당시에 이 약혼녀는 이혼이 아니면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그냥 부부예요. 그런데 자기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다는 이거 말 들으면 이성을 잃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생각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이 요셉은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무려 4번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역시 꿈에 현몽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번이나 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그게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가끔씩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무엇을 일을 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결정해 놓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목사님 이야기하면 아멘 이럽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하면 뭐예요? 노멘이죠. 당연히 노멘이죠. 이게 뭐냐면 내 생각에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그냥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것이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게 전화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종종 특히 미국 분들은 그냥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물질을 돈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냥 쓰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만 당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 전에 있을 때 위에 보면 윈스 가든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데 교회에 물건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와가지고 저희 교인들이 왔을 때, 처음 있을 때 그냥 자기들 필요한 거 가져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이것은 중요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기도는 눈 감고가 아니라 차를 운전하면서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깨어있는 건데 더더욱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깨어있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하면서 깨어요. 이게 이 성도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어떻게 해요? 요셉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끝내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조용히 끝내지 말고 조용히 데려오라. 그게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달라도 이 요셉이 배부른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슴이 아파도요, 속이 뒤집어져도요, 의를 추구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물고기, 여러분, 잠자리에 물고기는 어떻게 잠을 잔지 아십니까? 잠을 잘까요? 뜨고 잠을 잘까요? 네.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을 자는데 눈 뜨고 잡니다. 잠잘 때만 아닙니다.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뜹니다. 혹시 여러분 눈 감고 죽은 고기 보셨습니까? 고기는 죽어도 눈을 떠요. 이게 성도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바닥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서로 크리스찬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자를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라는 말이 헬라어가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가지 단어를, 첫 단어를 다 따면 바로 그것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렸어요. 이 물고기는 그냥 단순히 그 이름 때문에만 아니라 성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깨어있는 게 뭐예요? 밤에 잠 안 자고 늘 깨어있는 게 그게 아니라 늘 뭐예요? 어떤 행동과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무엇이 의인지 때로는 몰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자꾸만 이쪽에 쏠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즉 구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똑같이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셉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가 그것을 믿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늘 듣고 외우고 했던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죠. 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